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총 8개의 축복 중에 마지막 2개의 축복은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란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멋지게 성공한 분들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갖고 계셨던 부러운 분들. 근데 이분들이 다 유대인들에 속해 있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말이 돼 있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은 한 명이 아니에요. 3분입니다. 제게 있어서 조상은 장절공. 그래서 이제 우리 신가성을 고려시대 고려시대 초 왕건 때 왕건 대신 죽은 신승겸 씨 때문에 신가가 시작됐는데 그 뒤에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또 파가 갈려졌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3가지의 파로 나뉘었고 저는 그 중에 정원공파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분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저는요, 정원공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셨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장절공이라는 분이 왕건을 위해서 대신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이라 하면은 그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각기 자기들의 조상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게는 유다, 베냐민 지파에게는 베냐민, 이렇게 각 지파에 따라 그들의 조상이 있죠.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그러면은 유다, 베냐민, 시몬, 레위 이런 분의 이름을 꺼내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매우 즐겨하셨죠. 자, 어떻게 해서 그 3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자격을 갖게 되었는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기에 대통령이 되려면은 탁월한 정치성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도 비열하든지 아니면은 사글이 싹 죽이든지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든지 장이 되는 법이죠. 이 3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된 데에는 이 3분들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기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목사님들로부터 설교를 많이 듣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 그리고 야곱처럼 살아가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이삭처럼 살아라, 야곱처럼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려주심으로 그 후손들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려 하시는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까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개판입니다. 그런 신앙 정도는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멋지게 보이죠. 자, 아브라함, 그는 편안한 삶을 살고 안전하며 익숙한 삶을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낯선 땅인 가나안으로 온 분이죠. 그러나 불편한 삶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핑계만 대면은 좀 이 가나안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안전하고 옛날 갈대아 우르처럼 사는 그 평안한 삶을 좀 기억나게 하는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남방이죠. 점점 남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익숙하고 또 그 삶의 멋진 것들을 내가 맛봐서 잘 알거든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어요. 심한 기근을.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이 땅이 네가 그렇게 꿈꿀 만한 땅이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그래? 그러면 아예 이참에 가나안을 떠나자라고 생각하고서 이집트로 날라버립니다. 그러나 끝없이 인내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지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잘 겪어서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쉽게 붙잡지도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아멘, 할렐루야라고 받아들이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거니까 그냥 제가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보태셔가지고 그게 좀 쭉 퍼져나가게 하세요. 그거 제가 가꾼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엘리에셀이었어요. 두 번째 이슈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쌓아간 거를 좀 키워주세요. 내가 만든 신앙, 내가 가꾼 삶, 내가 이루어 놓은 거로 기준하지 그거를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만든 것, 네가 쌓아간 것들은 어떤 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 나이 99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내도 이미 폐경기가 지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자 그래 우리는 죽은 자야. 우리에겐 희망도 없고 낙도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포기했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낳을 거야 라고 말하자 잘 믿지 못해요. 사라가 웃죠. 아브라함은 여러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것이 그 조카 롯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나쁜 영향을. 그래서 결국 롯은 삼촌이 살아가던 방법들을 청출어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발시키고 더 키워서 아예 소돔으로 들어가게 됐죠. 삼촌이 하던 삶을 보고 잘 익혔지 않습니까? 뭐죠? 가능하면 소돔 쪽으로 이동한다. 가능하면 좀 문명지 쪽으로 가가지고 편안한 삶, 익숙한 삶을 즐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치셨지만 조카 롯은 그걸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조카 롯은 그거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상함을 얻게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낯선 땅 가나안 그리고 형편없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거친 땅이 줄을 이루며 돌멩이가 너무 많은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 사람들과 매우 잘 지내요. 이것은 야곱과 이삭과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밭을 사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 뭘요 아브라함님 그냥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제가 값을 치러야죠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명망을 얻었고 또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도 자기 사병을 이끌고 가서 다 구원해내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었죠.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나이 13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그는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으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하잘것없으며 부질없는 것인가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30년을 더 지내요. 어떤 것을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요. 삐뚤빼뚤 이 길로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게 꼭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가서 오줌 한 번 쫙 싸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달려가서 기둥을 만지작거리고 이 강아지가 그래요. 똑같이 인간의 신앙도 그랬고 아브라함 신앙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30여 세가 되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으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멋진 선물을 주리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선물을 주려면 결정적 계기와 마음의 준비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삶을 지내면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일이 어떻든 모르지만 나는 방법을 만들 수도 없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은 분명하다라고 그는 믿고 아들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내려 찌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오 하나님, 제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며 내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보여드립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고 양을 죽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천국과 새 희망을 갖는 걸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알려주시죠. 그가 그 경험을 함으로 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75세가 돼서 아내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 아들 이삭, 그는요 가나안에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평생을 가나안에서 한 번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소심하다는 겁니다. 그는요 시키는 건 해요. 그런데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주도적이지도 못해요. 그냥 일이 터지면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블레 사람들에게 당신들 가지세요라고 줬습니까? 아니면 파놓고 뺏겼습니까? 뺏겼어요. 그 다음 되면 얘네들이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내가 그 우물 6개를 팠으니까 6개 당신들 가지세요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계속 뺏겼나요? 뺏겼어요.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가 탁월한 능력은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주도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결혼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내가 살아간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나는 매일 어떻게 해요? 당하기만 했어요. 속상했어요. 이게 삶이 아닌 겁니다. 난 마누라한테 당하죠. 나는 동네 사람들한테 당하죠. 나는 이웃 사람들한테 당하죠. 나는 아버지한테도 언제나 압박당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당했죠. 따르기는 했지만 우리 중에 이삭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삭이 이게 마음에 한이 돼가지고요 이걸 소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서 상속자를 둘 때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절대로 상속자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을 상속자로 두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얘 살아가는 꼴 보니까 꼭 누구 탓될까, 누구 꼴 날 것 같아요. 자기 꼴 날 것 같아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리브가는 뭐든지 주도적이에요.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니까 나중에 그 남편을 한 방으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짓이 맨날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제 이 남편이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마누라가 아끼는 아들, 하나님이 점주해 주신 아들은 싹이 노래. 그러므로 난 야곱을 쓰지 않고 쌈도 잘하고 어디 가서 막 주워 패고 오는 이 에서를 내가 상속자로 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강한 애야 어떻게 돼요? 내 부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잖아. 내가 우물을 몇 번이나 뺏겼어. 그는요 아버지처럼
기근이 일어나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또 깨갱하더니 못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보질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기 뜻대로 다 해봤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집트도 가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반면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갈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못 갔고, 우물을 뺏기니까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뺏겼고, 결국 이삭은 마누라 몰래, 왜? 마누라하고 상의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누라 몰래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속닥거려요. 예, 에서야, 엄마 모르게, 내 동생 모르게 얼른 사냥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내가 오늘 너에게 축복, 상속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식 상속을 해주겠노라라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이거 우연히 들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요즘 하는 꼴이, 항상 하면 어리숙한 남편이 하는 꼴이 뭔가 사고 터칠 것 같으니까 주시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 아들 불러놓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이놈의 남편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안 말아먹겠다 해가지고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야곱아, 지금 네 아빠가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에 내려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를 약속하셨잖니? 그런데 하나님이 답은 없으시고, 방법이 있겠냐? 네가 빨리 나가가지고 양을 잡아라. 네 형 이 동네에서 사냥감 잡아오려면 오래 걸릴 테니까 양 잡아오니까 그냥 탁탁탁탁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준비 탁탁탁탁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그 살에다가 양털을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양털을 붙여가지고 남편한테 걸리지 않을 정도면 리브가의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안 탁월한 겁니까? 탁월한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 여자면은 벌써 아파트 10채, 이 정도는 능히 하고 남을 여자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그래가지고 남편을 속여 먹어서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아니고. 당황했어요. 그러자 아들 에서가 울면서 말해,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얘야, 하나님이 이미 내 뜻을 거스리시고 당신의 일대로 해버리셨고 우리 만화님께서 일을 저지르셨으니 어쩌겠냐. 나는 깨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평생의 삶은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수동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떠나고자 했으나 떠나지 못했죠. 그는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된 것도 봤고, 그리고 아내한테 무능력한 남편이라는 이런 소리도 듣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요 장점이 있었는데 뭐였어요? 자기에게 환경이 닥치면 뭐 할 줄을 아는 남자였어요? 순응하는 겁니다. 그저 순응했어요. 야곱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와요. 여러분, 뭐 성경 이야기나 이런 책 보면은 야곱이 청년 때 아버지를 속여 먹은 것처럼 나타나죠? 청년 아니에요. 77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자로서 그거를 해주지 않으시니까 기다리다가 한 40, 50세 때는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구라도 해야지? 신앙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야. 도전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내가 만들면 되잖아, 축복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에게 주려니까 엄마의 그 말씀에 따라서 맞아, 절대로 뺏기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획득한 장자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장자의 능력을 발휘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형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 했어요. 그가 이 일을 한 결과가 뭐죠?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77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쟁취했어요. 힘들면 속이는 거, 속임을 당하는 것보단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속는 게 아니라 차라리 속여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확 걸어넘기는 겁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한 대 패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도 어른이 돼 그런 생각했어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싸우진 마. 그러나 기왕 싸우게 되지 않니? 그러면 조업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버려. 알았지? 라고 제가 가르쳤었어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아들은 강하길 바랬지만 싸우진 않길 바랬어요. 건덩거리고. 그러나 누가 싸움을 걸면 팍팍팍팍팍 해가지고 걔를 아주 박살을 낼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래서 무술 많이 가르쳤습니다. 싸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야곱이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결국은 이 갈등 속에서 가만 놔두셔요. 그러자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 간에 뭐가 나겠어요? 살인이 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야곱 하란으로 보냅시다. 외삼촌에게 보냅시다. 남편 또 뭐래요? 이번에도? 그럽시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럽시다. 또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가면서 야곱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하나도 있었나요? 그래서 내가 기껏 신앙을 쟁취하고 멋진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서 억울한 거 막고 싸우고 쟁취했어요. 아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안식일 지키기 어렵고 정부에서 못 지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판 걸면 되잖아요. 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연판장 만들어서 대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속상한 채 되는 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실패로만 돌아가고 이 결과가 집안이 박살나고 아버지, 엄마, 형, 내가 완전히 돼가지고 집안이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나니까 야곱이 도망가면서 하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자는데 갑자기 꿈에서 하늘에 사다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쉬지 않고 끊임이 없어요. 그때 그가 뭘 느껴요? 아하, 사실은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셨고 함께 하셨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루려고 내가 초조해했구나.
아니, 핍박당하면 안 되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장자권을 내 힘으로 얻었을 때 그것이 성공한 사례였나요? 실패한 사례였나요?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결국은 하란에 가서 21년을 속아요.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도요, 하나님에게서 야곱 사닥다리 경험하고 하란 딱 가니까 우물가에 눈이 뿅 가는 예쁜 젊은 처자가 있는데 도둑놈이죠. 77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가씨를 보고 눈에 반해서 혹했다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그런데 뿅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 외삼촌의 딸, 자기 지금 조금입니다. 이거 보고 고종, 외종?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하여튼 사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그 집 위에 좀 일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얘야, 너 여기 왔는데 그 일도 잘하니까 그러면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좋아하는 나이라고 이렇게 레이첼하고 결혼도 시켜주고 다 해주마.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일하겠다고 하고 이제 도장 찍고 계약서 딱 찍었는데 받아보니까 상품이 가짜 상품이 온 겁니다. 마치 중국에서 애플 휴대폰을 주문해서 샀더니 딱 받아보니까 껍데기는 애플 휴대폰인데, 아이폰인데 열어보니까 벽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밤중이니까 더듬거리니까 그 사람 갖고 해서 잤는데 깨보니까 뭐예요? 상품이 다른 겁니다. 돈은 지불했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일합니다. 그래서 21년을 일하고 돌아오죠. 그 나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는요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도 할 말 다 해붙이고 쏴대고 돌아오면서 내가 이룬 것들을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수한 양떼, 염소떼, 소떼. 그런데 야복강나루를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쯤 됐을 때 형 에사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는요 또 한 번 좌절합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꿈꾸고 내가 만든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그날 밤 그는 예수님과 싸우죠. 하나님이 싸움을 거셨고 그는 막연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는요 그날 드디어 내 힘으로 하려는 모든 붙잡았던 걸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을 하죠. 세상을 붙잡았던 억지로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삶을 우린 다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잡았어요? 하나님을 잡고 말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재산, 능력, 부, 내가 난 자식들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붙잡을 건 오직 당신 하나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날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가장 도전적이었죠. 가장 쌈박질 잘했어요. 가장 하나님 뜻을 못 기다리고 자기 힘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며 속이고 속는 사회에서 결국 그 꼴이라는 걸 배운 뒤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뒤는요, 그는요 아버지처럼
그 다음에 할아버지처럼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기근이 심하게 닥쳤는데 이번 기근은요 무려 21년 동안 내리는 기근이었어요. 21년인가요? 7년 동안 내린 기근이었고 풍년이 오고 갑자기 헷갈린다. 7년이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왔을 때 그는요 이집트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가다가 깨갱하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는요 머무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보내서 곡물을 사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이 땅, 가나안 땅, 원수들과 악한 자들과 내 편이 아닌 자들과 거친 땅이 말 달리듯 하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시고 천국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걸 그는요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저주의 땅이죠. 하지만 그는 저주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 계획을 삼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를 만났을 그런데 그가 하도 안 떠나자 결국은 요셉이 존재를 알게 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도 요셉이 아버지 내려오세요라고 하자 안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려가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내려가도록 하고 430년 후에 네 후손들을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데리고 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네가 내려가는 것도 내 뜻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가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험악합니다. 그가 147세에 죽었는데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였어요. 그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 우리도 가장 아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돈이든 큰아들이든 아니면 이쁜 딸이든 아니면 이번에 겨우겨우 장만한 집이든 어떤 것이든 있습니다. 명예이든 지위이든. 야곱에게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벤자민과 요셉이었어요. 얘들만은요 모든 거친 삶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랬는데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가 요셉이 죽은 것처럼 했던 그 22년 삶을요 죽은 자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야곱의 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으면.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런 걸 잘 좀 느끼기가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이거를 너무 처절히 느꼈어요. 그는 분노, 두려움, 절망, 슬픔, 좌절 속에 살았습니다. 22년 없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것은 아브라함도 겪었던 삶이었고요. 그것은 이삭도 겪었던 삶인데 야곱은 그들보다 더 많은 삶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겠죠. 성도 여러분, 이 세 명은 정말 힘든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성격이 다 다르죠. 뚜렷이 다르고 삶의 주관도 다르고요. 철학도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파야, 나는 이삭 파야, 나는 야곱 파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장로님은 아브라함이시군요. 저는 개판 5분 전인 야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인데, 이삭도 제 성격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비슷한 건 이삭인 것 같아요. 많은 수동성을 갖고 있는, 특히 집안 생활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셋을 묶어가지고 나는 얘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버리셨어요.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신앙 방법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그리스도인답고 누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둘 다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한 열흘만 살면은요, 미국 사람은 한국인을 보고 저런 신앙이 없는 망나니 같다고 말하고, 한국 사람은요, 미국인을 저런 신앙 없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둘 다 자기 나라에서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부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신앙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는 남편의 신앙이 마음에 안 들죠.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과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라보는 모양이 다르고 잘하는 모양이 다르죠. 최영호 씨의 햇볕 같은 이야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시인은 장미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기죠. 장사꾼은 장미꽃을 팔아서 이윤을 계산하겠죠. 식물학자는 장미꽃의 종류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화훼농부는 장미를 잘 키울 생각을 가득할 것이고, 생물학자는 장미꽃의 성분을 분석할 것입니다. 음악가는 장미의 우아함을 음악으로 만들고, 작가는 장미를 사랑의 꽃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방식대로 장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죠? 그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서로 다르고 신앙의 방법과 신조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를지라도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배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쓰러질 때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고 생활을 꾸미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언제나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른 특징과 다른 삶의 양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누구 덕인가요? 하나님 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들은 다 내 자녀들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나요? 그들의 조상이 무엇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 세 분은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힘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붙드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것이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이 돌보셨다라는 말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5분 동안 끝내버리죠. 8번째 축복.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예언된 구원자죠.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이 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를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네 씨,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축복이었다. 맞습니다. 그분은요,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완전히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상처만 남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향유를 발라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하나로 다시 연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그분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예언대로. 그래서 모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했죠.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죽을 병에서 영원히 낫게 되었죠. 이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너무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외로운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했던 사람을 붙잡아서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르렀다고 가르쳐 주시고, 그게 혈우병 앓던 여인이었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낫자, 그래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쟁취했어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붙잡아 놓고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여인이요, 네가 나를 만진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만질 수 있도록 내가 주선했고 내가 이끌었고 내가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 아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는 못하신 일이 없었어요. 바다도 가르셨고요. 바다도 걸으셨고요. 폭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수만 명에게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으셨어요. 왜? 그런 기적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 그 듀카키스와 부딪혔던 그 재키 잭슨 목사가 있었는데 그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의 경쟁자 듀카키스의 양처는 의사와 교사였고
나의 부모는 하인이었고 미용사였고 경비원이었습니다. 즈카키스는 법률을,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가 있었고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즈카키스의 선친은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왔든지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의 실,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천으로 만드는 이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비 이불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눈 일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멋지게 했다라고 생각했죠. 리브가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뭐였죠? 분리 아니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분리하고 형과 동생을 분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분리는요, 이게 인간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40대, 50대는 진보파, 나머지 연대는 보수파, 경상도는 보수파, 전라도는 진보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누는 게 정치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몇몇의 교우님들이 서로 이렇게 동호회처럼 만들고 어울리고 서로 간에만 전화하지 다른 낯선 사람에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그 등한히 하는 분들, 외로운 분들 전화하고 하는 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누구에게 전화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리되는 게 이 세상의 그냥 삶이에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지 않는 한 이런 일은요, 영원히 계속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순간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모든 분리하는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뭐랬죠? 분리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악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분리한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분리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걸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분리되는 것을 합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일에,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나의 삶을 던지세요. 그러면요, 연합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허목자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전 우리 가족은 태평양 연안을 여행하던 자동차의 발전기가 고장난 통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비 공장에 들렀죠. 우리는 매우 지쳤습니다. 그러나 마침 정비고장 벽에 붙어있던 만화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화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죠. 그 만화 그림이 뭐였냐면 자동차가 분해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 피스톤, 밸브, 가스켓 이런 게 다 분해됐어요. 막 바닥에 막 다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거기 분리하고 있는 정비공 옆에 다른 정비공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말하기를, 이봐 맥, 가스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다 뜯고 난리야? 성도 여러분, 뜯고 난리 치지 마세요. 그래봤자 얻어지는 게 없어요. 중요한 건 가스가 있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은요, 결국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아무리 희로애락과 그 다음에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겪었고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삭이 그런 삶을 겪었고 야곱이 험한 삶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그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이 복의 축복의 조상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오직 그리스도,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의 것임을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8가지의 축복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서의 진수인 9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